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여 쉬는 날로 지정한 날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1절,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15 광복절, 10월 1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대표적인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일 가운데 3.1절과 8.15 광복절은 민족의 독립과 관련한 국경일입니다. 3.1절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날이고 8.15 광복절은 독립을 되찾아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두 국경일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경일이 딱 한 번인데 하나의 사건에 두 번의 국경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뜻깊고 중요한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한 치욕과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 찾은 자유와 해방의 소중함과 간격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에 의하여서 식민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배상 문제, 역사 왜곡 문제 같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100년 정도 지배를 받았다면 독립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36년 만에 해방을 맞아도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400년 만에 맞은 해방과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이 어떻게 홍해의 수장이 되었습니까? 200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명한 절기가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해마다 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셨습니까? 나온 출애굽한 그 날의 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해의 시작의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날짜 달력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지금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아서 읽는데 어렵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이 태양력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이 해의 시작이 되게 하는, 1월이 되게 하는 달력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하면 6월절은 3월 4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그러면 몇 월이 됩니까? 1월이 되는 거예요.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누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에도 유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에서 왜 나왔나? 어떻게 나왔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 아니하면 광야길이 힘듭니다. 걸어가다가 어려우면 힘들면 금방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시켰는데도 나중에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새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유월절에 행하는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표적으로 11절에 보면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또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 12장에 보면 문설주와 기둥에 바릅니다. 그리고 먹을 때 주의사항은 12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요. 뼈는 꺾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때 자세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에 신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살펴야 됩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유월절은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아래서 종살이한 것은 우리가 과거 사단 아래서 죄의 종살이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소망 없이 살던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 종노릇하고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풀려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격, 어떤 기준으로 건져내셨습니까? 외모, 학력, 돈, 건강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내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애굽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홍해 갈라진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자력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혼을 자주 하는데 일반 커플들보다 이혼율이 몇 배로 높습니다. 재혼 삼혼을 예사로 합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돈 많고 인기 있고 잘생겼고 예쁘고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없어도 받아줄 사람, 내 받아줄 사람 많다. 얼마든지 네 없어도 나는 내 돈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헤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뭐 위자료 그거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자료 1000억을 예사로
지급을 합니다. 자, 멜 깁슨이라는 배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4,500원을 위자료로 지불하고 재혼을 했다가 1년 만에 또 이혼을 했습니다. 잘나도 너무 잘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왕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강했기 때문입니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태양이라고 믿었고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으려고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이 심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잘 사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고 고달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힘, 내 의, 나의 선행, 내 행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알아서 진리를 터득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의를 붙들고 내 행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날마다 육적인 구원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빠져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삶의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강약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일까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11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자, 먹는 음식 세 가지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분명하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미리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어린 양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기둥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전부 죽음으로 심판할 때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유월하면 뜻이 넘어가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장자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업적이나 공로나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만이 마음에 뿌려질 때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먹는데 자,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계속해서 시체가 살아있는 채로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 되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십자가 제수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은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인데 방금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고기를 먹는 시간입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음으로 시작하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언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까? 이달 14째 날 해질 때니까 이달은 몇 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월 14일 해질 때인데 유대인 시간으로 해질 때는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우리는 오후 6시, 7시가 해질 때잖아요.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해가 지는 때로 생각하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누가복음 27장 46절에 50절에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9시에 저 9시가 오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나타난 모든 절차는 전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흰색, 초록색,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 십자가의 붉은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땅이 전부였고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애굽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새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소망에 관하여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지금 있는 곳은 광야이고 또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새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세 가지 먹어야 될 음식 중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게 무교병과 썬나물인데 썬나물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아픈 고난과 과거를 기억하면서 소망이 없었던 지난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부풀게 하는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부패한 것, 죄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집안을 청소하면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 며칠 전부터 카페트, 침구, 커튼을 세탁하고 집안에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신방을 하면 대신방을 하면 과거에 많이 청소하고 그랬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호주머니 안에 있는 먼지도 털어내고 곰팡이도 털어내고 너무 낡고 더러운 가구들은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마을에서는 불을 피워서 남아있는 누룩을 태우고 식기들과 조리 도구들은 끓는 물에 삶아 소독해서 누룩의 흔적조차 없앱니다.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은 밖에 있는 누룩 곰팡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들어있는 누룩을 청소하여서 방역해서 깨끗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가요? 등불 같은 레인,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계수가 되었다, 민수가 되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출애굽 12장 11절에 보면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출발하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전에는 누구 명령 앞에서 이렇게 빨리 달려나갔는가 하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명령하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에게
바로 달려가서 명령을 떠받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왕에게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누룩 없는 깨끗한 산과 참호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거 우리가 더 이상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은,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서 유월절의 정신과 원리는 그대로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어린 양 고기가 죽고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은 십자가에 몸이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소망의 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가지는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신약 시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언제 합니까? 예배 중에 하잖아요. 우리는 1년에 몇 번 하죠? 몇 번 하죠? 한국 교회는 1년에 고난주간이 있는 4월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2번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외국 교회는 매주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을 매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신학교 때 다니고 또 부목사를 하고 부교육자를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다가 힘들어도 걷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 아래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는 것입니다. 괴롭고 손해를 보아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13절에 보면 일부러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매주 주일에 문을 닫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 시간에 장사하면 이익이 더 생길 것이고 상가들로 놀러 가면 재미있고 쉬면 더 편할 텐데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예배 한 시간, 딱 한 시간, 그것 때문에
쉬는 날 하루 가고 싶은 곳을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며칠입니까? 52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손해가 된다 생각해서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등산도 가고 나이트 클럽도 가고 잘 놀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과거의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걸 외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삶을 살고 이제는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달, 2달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아이 좋더라, 편안하더라,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나와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가면 안 가도 괜찮네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출교하든지 죽이든지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바다에서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겠다. 이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 밑에 흙을 파서 살고 동굴에서 산 이유도 똑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빛을 못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서운 대서양을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갈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분명한 정체성을 위하여서 유월절 준수를 명령하셨고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율법 가운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고의든 실수로든 만졌으면 유월절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체에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여행 중에 멀리 떠났다가 제 날짜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뭐 예배 참석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노? 잘 됐다.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뭐 지나갔는데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옵니까? 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따지듯이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헌금까지 헌물까지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11절에 언제 지키라고 그래요?
둘째 달 14째 날, 원래는 언제 지킵니까? 1월 14일에 지키는데 한 달 늦추어서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한 거예요. 늦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묻고 질문하니까 하나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유월절인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신분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이끌고 앞으로 인도하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예배를 준수하는 현대판 유월절 준수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